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경을 자주 읽으며 봉사와 헌신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외적으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본질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단순한 자책이나 우울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태도는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구원의 확증 중 하나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약속받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치 않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외적인 경건함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내면에서 비롯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마음의 상태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며 그 방향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반드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분노, 시기,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육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도록 이끕니다. 이전에는 성공, 명예,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단순한 축복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작지만 분명한 선택들 속에 드러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앞섰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방향 전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를 받는 일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진 사람은 감사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깊이로 자리 잡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책임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행동보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무모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배워갑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외형적인 경건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태도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중심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형식적인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그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인 수고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나오는 차발적인 순종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전반에 걸쳐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변화는 삶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더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 마음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내면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결코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태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요소입니다. 이 정직한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에 진실한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 용서와 긍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스스로를 낮추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 속에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용서와 이해,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평생을 통해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하며 섬김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 속에 구원의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이 태도는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는 구원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외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은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삶의 전부가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라납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며 세상을 위한 섬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해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는 단지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소속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닌 인생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재편은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만족, 성공, 안락함이 삶의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중심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 재물, 재능, 관계를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된 사랑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소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세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시선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태도는 단지 외적인 공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인식에서 비롯된 깊은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에서 온유함이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가진 내면의 태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또한 삶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오해를 당했을 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복수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인도받을 것인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깨달음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며 믿음은 자라납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세워가십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매일 새겨지는 진리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존재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진실함이야말로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는 확실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을 실제 삶으로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역자나 영적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거룩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기쁨이자 안정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나 외형적인 신분 이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자 여정이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나 종교적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품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지속되는 관계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합니다. 이 갈망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성공이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가정, 직장, 관계, 시간의 사용, 재정의 운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삶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구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함에서 오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깊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며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삶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구원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생각과 감정, 관계와 습관, 목표와 방향 모두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억압적인 종교적 규율로 인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며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가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 행동, 표정, 관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순간의 감정적인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지금 이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삶의 모든 선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단지 윤리적인 개선이나 도덕적인 성숙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을 상상하며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정립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공, 인정, 풍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마치 이중적인 세계를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유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들이며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세상의 논리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은 곧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이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내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절제와 분별을 동반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에 귀 기울일 것인지, 어떤 말에 반응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까지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순간순간 자신의 걸음을 점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늘 영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외모, 학력, 재산, 배경이 중요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저 사회적 위치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며 구원받은 자가 가진 특별한 안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보물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곳간에 있다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야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조용히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삶 자체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 지금의 손해보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되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오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내면의 중심축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끊임없이 붙드는 방향성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려는 내면의 싸움,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깊은 순종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갑니다. 고통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랐던 길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해져 갑니다. 그들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이 갖는 독특한 방향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단지 자기 비하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온전하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자기 욕심과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정이 앞설 때도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려 하며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런 태도는 외부에서 강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신앙의 뿌리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그 뜻에 맞추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결정 앞에서 기도로 멈추며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세상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며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과정은 완벽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보상은 이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억되고 의미 있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결국 이런 순종과 겸손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그 은혜는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인도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이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놓치지 않을 믿음. 이런 것들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유산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에 쌓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더 깊이 붙듭니다. 이 믿음은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꾸준히 드러나며 삶 전체를 감싸는 틀로 작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관계적인 친밀함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인 동시에 그분과의 친밀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 애쓰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단기적인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에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자매들과의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격려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성은 단지 외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내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단지 순교자나 신앙의 위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지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들의 오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 여기며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세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과 방향, 중심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흔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발자취로 남습니다.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성경을 자주 읽으며 봉사와 헌신에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반면 외적으로는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드러나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구원의 본질을 단순하고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우리의 행위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분명히 자각하게 됩니다. 이 자각은 단순한 자책이나 우울감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보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또한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태도는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구원의 확증 중 하나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행동들이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삶을 정결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 평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미래의 천국을 약속받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짜 구원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치 않게 되는 내면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외적인 경건함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한 변화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삶을 세워갈 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구원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내면에서 비롯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마음의 상태에 그치지 않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방향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결단을 넘어서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고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며 그 방향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입니다. 이 방향 전환은 반드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차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구원의 열매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분노, 시기,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육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새롭게 하도록 이끕니다. 이전에는 성공, 명예, 부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단순한 축복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작지만 분명한 선택들 속에 드러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과 불평이 앞섰지만 이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는 방향 전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는 징계를 받는 일이 당시에는 즐겁지 않지만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옮겨진 사람은 감사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깊이로 자리 잡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책임의식을 변화시킵니다. 이제는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행동보다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무모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배워갑니다. 바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외형적인 경건함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태도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중심의 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형식적인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으며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들은 그 중심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인 수고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전반에 걸쳐 변화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 변화는 삶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더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이 마음은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내면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결코 구원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상한 심령,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태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요소입니다. 이 정직한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에 진실한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는 깊은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과 희생, 용서와 긍휼로 가득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스스로를 낮추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 속에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며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전에는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지고 용서와 이해,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열매는 평생을 통해 자라납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툼보다 화평을 추구하며 섬김으로 리더십을 세우는 모습 속에 구원의 능력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며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의 완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이 태도는 구원의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는 구원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외적인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의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은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삶의 전부가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단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라납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며 세상을 위한 섬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자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그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결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동일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해도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이는 단지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종교적인 소속이나 지식의 축적이 아닌 인생 전체의 구조를 재편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재편은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만족, 성공, 안락함이 삶의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중심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시간, 재물, 재능, 관계를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 진리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모두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참된 사랑의 근원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소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정화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그 손길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구원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세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시선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게 만들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이 태도는 단지 외적인 공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 깊은 내면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에서 온유함이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가진 내면의 태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을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또한 삶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오해를 당했을 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려 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복수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려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인도받을 것인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깨달음이었지만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공동체 안에서 격려를 받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며 믿음은 자라납니다.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는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세워가십니다. 이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임하기 때문에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매일 새겨지는 진리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존재로 세우려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를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진실함이야말로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는 확실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을 실제 삶으로 확장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역자나 영적 리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거룩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기쁨이자 안정감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나 외형적인 신분 이동이 아니라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은 시작이자 여정이며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열심이나 종교적 헌신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품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 지속되는 관계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에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출발합니다. 이 갈망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표현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를 단순한 종교 행위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는 내면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깊은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고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삶의 방향을 조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성공이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가정, 직장, 관계, 시간의 사용, 재정의 운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은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고백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런 삶은 겸손과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구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서 비롯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더 깊어집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며 그 기쁨이야말로 세상과 다른 삶의 증거가 됩니다. 결국 구원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선물입니다. 생각과 감정, 관계와 습관, 목표와 방향 모두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억압적인 종교적 규율로 인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며 동시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가며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의 말, 행동, 표정, 관계,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속에서 계속해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진정한 구원은 어떤 순간의 감정적인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또 하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 시선은 지금 이 땅의 가치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 방향이 삶의 모든 선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단지 윤리적인 개선이나 도덕적인 성숙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늘을 상상하며 살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재정립하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성공, 인정, 풍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선은 마치 이중적인 세계를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유익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손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내어주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복음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들이며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세상의 논리와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은 곧 가치관의 근본적인 전환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구원받은 이들이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내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절제와 분별을 동반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에 귀 기울일 것인지, 어떤 말에 반응할 것인지에서부터 시작해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에까지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순간순간 자신의 걸음을 점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늘 영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선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외모, 학력, 재산, 배경이 중요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생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저 사회적 위치나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진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이며 구원받은 자가 가진 특별한 안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은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필요한 것들을 보장받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보물은 썩지 아니할 하늘의 곳간에 있다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시야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조용히 자신이 속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삶 자체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 지금의 손해보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깊은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짜 변화는 바로 이 시선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되 현실을 도피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되 오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내면의 중심축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끊임없이 붙드는 방향성입니다.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는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결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두려는 내면의 싸움,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맡기는 깊은 순종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날마다 배우며 살아갑니다. 고통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랐던 길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고 점점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해져 갑니다. 그들은 외적인 결과보다 내적인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이 갖는 독특한 방향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포함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날마다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회적인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마음을 키워갑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단지 자기 비하나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온전하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자기 욕심과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정이 앞설 때도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려 하며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런 태도는 외부에서 강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자라나는 신앙의 뿌리에서 비롯된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신을 그 뜻에 맞추는 거룩한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결정 앞에서 기도로 멈추며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반영하려는 사람의 모습은 결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곧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세상의 방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익숙해지며 그러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과정은 완벽함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보상은 이 세상이 주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기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억되고 의미 있는 열매로 이어집니다. 삶의 크고 작은 갈림길 앞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 마음이 있기에 그들은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결국 이런 순종과 겸손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따라가는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항상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며
그 은혜는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인도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관이나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잃더라도 놓치지 않을 믿음. 이런 것들은 오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유산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에 쌓일수록 교만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은혜를 더 깊이 붙듭니다. 이 믿음은 단지 위기의 순간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꾸준히 드러나며 삶 전체를 감싸는 틀로 작용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관계적인 친밀함을 전제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선언인 동시에 그분과의 친밀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 애쓰고 그 뜻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에는 반드시 인내라는 열매가 따라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단기적인 결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묵묵히 걸어갑니다. 인내는 세상의 인내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알기에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와 형제자매들과의 연결 속에서 자라납니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며 서로 격려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공동체성은 단지 외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사랑을 내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눈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단지 순교자나 신앙의 위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을 지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그것이 그들의 오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매 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담대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의 작은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기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로 여기며 누군가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세상을 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정체성과 방향, 중심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이들입니다. 이 모든 삶의 흔적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도 의미 있는 발자취로 남습니다.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달라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